알코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40년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있는 네겝이라는 땅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랏 땅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아랏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제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랏 땅의 왕과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이 아랏 땅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남쪽 아랏 땅을 다 멸하게 되죠.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기껏 가나안 남쪽 길을 지나쳤는데 이제는 또 북동쪽에 있는 그 에돔 땅 국경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이런 하찮은 음식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불뱀이라 함은 피부색이 불처럼 새빨간색이라서 불뱀인지 아니면 진짜 막 불을 뿜어서 불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불뱀한테 물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치료약도 없고 물리면 치사율 100%입니다.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걸복걸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조금만 살려주면 또 마음 편해지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살려놓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 또 원망하고 이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인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버려도 되는 백성들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불뱀 사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원 이야기의 모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난 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불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 당시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너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린 이 예수가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놋뱀만 바라봤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독치독이라는 말이 있죠.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뱀으로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하신다는 거죠. 죄도 죄로 해결한다는 거죠. 죄로 죽게 된 우리,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그분이 죄의 화신이 되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의 의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죄로 인해 모든 게 망가져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시대의 놋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